오늘 수요예배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입니다. 바울은 1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을 여러 방향으로 말해왔습니다. 국가와 권세를 대하는 태도도 말씀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어떤 시간의식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오늘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기상은 읽으려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는 읽으려 하지 않아요. 아니, 읽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잠은 영적으로 잠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무뎌진 상태,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상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식어버린 상태, 세상 일에만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회개에 눈물이 마르고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잠이 든 상태입니다. 바울은 지금이 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은 것처럼, 아직은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회개도 나중에 하고 헌신도 나중에 하겠다고 말합니다.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날보다 오늘 주님 만날 때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고 오늘보다 내일 가면 더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지, 지금 내 영혼은 깨어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말세가 언제 오는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거룩하게 사는 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오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재림신앙은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살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이 시대를 밤이 깊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수치가 자랑이 되고 거룩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진리는 희미해지고 쾌락은 미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은 무너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요. 세상은 화려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이 깊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까운 법입니다. 죄악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가까워져요.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의 어두움을 보고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이 짙다는 것을 보고 빛의 날도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어둠에 잠식당할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은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어두움과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두움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작은 죄라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내 입의 말의 죄도 벗어야 되고요. 내 생각의 죄도 벗어야 되고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은밀히 짓고 있는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어둠의 일을 벗고 난 다음에는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이라고 했어요. 왜 갑옷이죠?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터. 예.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는 삶입니다. 빛의 갑옷은 의와 진실과 거룩과 순결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저 마귀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금방 흔들려요.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지게 되고 시험이 오면 주저앉고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으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드러나는 때, 밤에는 숨기기 쉽지만 낮에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기의 삶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삶 전체에 질서와 절제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말에도 단정해야 되고 태도도 단정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단정해야 되고 씀씀이에도 단정해야 합니다. 이어서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탕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 술 취함은 단지 술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든지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홀딱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술에만 취하지 않아요. 돈에 취하고요, 쾌락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세상 인정에 취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취하고, 자기 성공에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무엇에 취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주님의 날 준비하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지고 기도가 식고 영혼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맑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야 하고 영이 맑아야 하고 또 이 판단력이 맑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면 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바울은 방탕과 술 취함을 늘 경계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즐길 것이 너무 많고 빠져들 것이 너무 많고 중독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것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란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동시에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음란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호색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몸은 주님의 것이고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도 지켜야 되고 우리 생각도 지켜야 되고 우리 말도 그리고 우리 몸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음란을 너무 쉽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간통도 합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허용한다고 해도 하나님도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상이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음란은 영혼을 더럽히고 기도를 막고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눈을 돌려야 하고요. 생각을 끊어야 하고 죄의 통로를 꽉 닫아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대인관계의 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왜 다퉈요? 왜 시기하죠? 결국 자기 중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리고 자기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싸움의 영이 아니라 평화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시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누가 인정을 받으면은 괜히 불편해하고, 누가 은혜 받으면 이 마음이 뒤틀리고, 누가 쓰임 받게 되면 괜히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쟁투와 시기는, 다툼과 시기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남들 보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분량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몫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성도는요, 교리만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을 덮고 있고 내 인격을 빚어가시는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옷은 사람을 덮어요. 옷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모든 행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는 것이 가장 큰 준비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한다는 것은 미리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준비가 되고, 생각 속에서 길러지고, 그리고 계획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일을 위해서 미리 길을 열어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받을 환경을 열어두지 말고, 넘어질 통로를 그냥 두지 말고, 정욕이 자라날 틈이 있으면 그거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이기려면요, 죄 지을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버려야 합니다. 눈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당장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탐욕을 자라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도모하고, 말씀을 도모하고, 거룩하기를 도모하고, 사랑하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재림 준비는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 준비가 비현실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면서 오늘 죄를 벗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오늘 다투는 것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중을 생각해요. 나중에 더 기도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그때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벌써 되었으니. 지금 깰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벗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입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고 오늘이 결단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13장을 보았는데요.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권세에 대한 태도를 말했어요. 성도는 무질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사랑의 빚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오직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재림 준비를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잠든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편안함으로 잠들게 하고, 욕심으로 잠들게 하고, 쾌락으로 잠들게 하고, 미움과 다툼으로 잠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고요. 밤이 깊었지만 깊어질수록 낮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늘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자리에서도 어디서나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재림에 대해서는 깨어 있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사랑의 빚을 날마다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권세 앞에서는 바르게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 앞에서는 사랑의 빛을 갚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며 세상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거룩함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